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아 2021년 11월 7일 성령 강림 후 24번째 주일 예배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6장입니다. 찬송가 66장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소.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시간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제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과 나는 이 시간 사죄의 은혜 받은 것을 확인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494장입니다. 찬송가 494장 만세 반석이 열리니 찬양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용감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그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540장) 찬송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있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한 장 더 드리십니다. 찬송가는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입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오늘은 순서에 따라 제가 기도드리는 날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이 귀한 계절, 결실의 계절이며 감사의 계절인 이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참 많은 심령이 예배의 중요성도 모르고 살고 또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저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깨달으며 사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전에 감사의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빈자리가 많음으로 인해서 저희의 마음이 안타깝고 주님 앞에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만 감사하고 나만 잘 사는 삶이 아니라 모두 감사하고 모두 잘 살고 모두의 영혼이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세상을 저희가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고 또한 세상 모두가 알도록 주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세계 역사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급하게 변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말세의 징조이며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모든 예표들인 줄 저희들이 압니다. 이런 때를 저희들이 살면서 그냥 편안하다고, 그냥 배부르다고 안이한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염소 떼처럼 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왼편의 무리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미련하여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런 처녀들처럼 살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기도할 때마다 더욱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말세를 사는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야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셔서 그 복음을 들고 온 세상에 흩어져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역자들 주님 이 시간 특별히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온전케 때를 따라 주의 말씀을 잘 전하고 주의 심판을 알리는 귀한 일꾼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에게도 은혜 주셔서 주의 귀한 목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께서 때를 따라 양식을 주셨던 것처럼 저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아서 실행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노래 부를까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노래합시다. 한 주 잘 지내셨죠?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내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길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4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좀 순서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가 조금 예배가 지체될 수 있지만 여러분 같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입교회식 및 성만찬이 있습니다.
이제 11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 어느새 돌아보니까 10개월을 다 보냈습니다. 2021년을 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이 되어서 이 11월 우리가 이 추수감사 절기로 한 달을 좀 잘 보냈으면 좋겠고, 그 첫 주로 오늘 입교 예식 및 성만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 안에 주시는 또 그런 풍성함을 함께 나누며 시작해 가는 절기가, 감사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 감사의 나눔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광고를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이웃 및 협력 선교사들에게 선물을 좀 보내려고 합니다. 먼저 협력 선교사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 고민하시고 이제 생각하셔서 이제 인도하고 요르단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내가 어떤 선물을 좀 보내면 이분들이 좀 편안하고 좋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막 비싸고 좋은 거 말고 좀 필요한 것, 또 소소하지만 이런 것들, 한국이 생각날 수 있는 또 그런 것들, 또 생활 속에 좀 필요할 것 같다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서 11월 한 달 중에, 이달 중에 여러분들이 교회로 선물을 가져오시면 저희들이 잘 모아서 그 선교지로 좀 소포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을 가져오실 때 작은 이제 우편도 하나, 그 엽서도 하나 좀 써주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좀 적어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로해 주는 글도 좀 써주시고, 그렇게 해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1시에 1층 친교실에서 비누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수제 비누를 만들 건데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다 참여해 주시고, 이 수제 비누는 만들면 이제 2개씩 이제 포장지에 담아서 저희가 준비를 할 겁니다. 담아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가져가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대상들, 또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들에게 이 선물을 좀 전해 주십시오. 감사의 나눔으로 전해 주시고, 꼭 우리 교회 데려올 누군가가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자,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비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다음 주에 엽서도 하나 준비를 할 거예요. 그러면 손편지도 짤막하게 써서 축복하는 글귀를 좀 써서 같이 그렇게 가지고 가시면 되겠고, 이걸 참여하실 때 이 참가비를 좀 헌금함에 넣어 주십시오. 이게 교회 예산으로 해도 괜찮은데 이제 내가 준비하고 내가 해서 가지고 가는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참가비를 이제 좀 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가비는 1인 1만 원씩 해서 헌금함에 개별적으로 넣어 주시고, 또 오후에 1시에 같이 참여하는데, 제가 우리 최남희 성도님하고 의논해 본 결과 이 수제 비누를 만드는 시간이 4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1시부터 해도 너무 늦게까지 시간이 걸려서 토요일 날 미리 이제 최남희 성도님이랑 이제 몇 분이 좀 미리 좀 만들어 놓으면 이제 굳는 시간이 있어서, 그래서 주일 날 오후에 1시에는 한쪽에서는 그 굳어 있는 토요일 날 만들어 놓은 거를 좀 포장하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만들고, 그러면 만든 거는 그날 포장을 못 하니까 다른 분들이 이제 좀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후에 오후에라도 포장해서 그거는 이제 선교지에도 보내고, 또 추가로 우리가 쓸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가져갈 것들도 추가로 그렇게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비누들도 좀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비누들은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주변에 있는 분, 이제 가정들에게 좀 이제 선물처럼 좀 걸어서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11월 안에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는요, 감사의 찬양 시간입니다. 그래서 특송을 좀 여러분들 지난주에 준비해 달라 부탁을 드렸어요. 여전도회, 남성교회, 그리고 우리 어린이 부서 그렇게, 그리고 우리 저희들 그 교회에 교회가 작지만 목사님이 3분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3가정 해서 특송을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팀으로 우리가 다음 주는, 셋째 주는 특송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전도회도 준비해 주시고 개별적으로 다 준비해 주셔서 셋째 주는 풍성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바이블 타임 나왔습니다. 여러분 챙기지 못하신 분들은 바이블 타임 챙기셔서 말씀 읽기를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입교 예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최남희, 김찬미 성도의 입교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제가 입교자들을 호명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최남희 성도, 김찬미 성도.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최남희, 김찬미 성도가 이제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얻고 거룩한 새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입교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이제 이들의 몸과 마음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베푸사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서약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분은 제가 물으면 예 서약합니다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남희, 김찬미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임을 알고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또 묻겠습니다. 최남희, 김찬미 성도는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므로 모든 죄악을 버리고 주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최남희, 김찬미 성도는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최남희, 김찬미 두 영혼이 주님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며 교인으로서의 바른 책무와 믿음의 본을 따라 살아가기로 서약하는 다짐을 했습니다. 주님, 이 두 분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입교 예식을 통하여 서약한 최남희, 김찬미 성도는 하나님과 온 교우 앞에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본 교회의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앞으로 두 분 좀 나와 주십시오. 두 분 앞으로 나와 주시면 이제 회중과의 서약을 하겠습니다. 예, 두 분이 서약을 했고 이제 우리들도 서약해야 됩니다. 예, 저쪽을 바라봐 주십시오. 예. 여러분들과 서약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입교 예식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여기에 선 두 분은 이제 주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최남희, 김찬미 성도가 주님 앞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네. 예, 서약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실까요? 야. 잠깐만요. 교회에서 준비한 꽃다발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들어가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쪽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잘 경청하여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것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난하는 죄인들과 함께 거한다는 이유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죠. 그 중에 세 번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청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는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을 받아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 원했던 것이죠. 그렇게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받은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타국에 가서 아버지에게 받은 이 재산, 이 가산을 다 탕진하고 말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는 그렇게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너무도 반갑게 맞아주시며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것을 잃고 더럽고 추하고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돌아온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사랑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돌아온 탕자를 반갑게 맞이하여 주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어떠한 사랑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을 향한 희생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돌아올 재산을 미리 나누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버지는 지금 병환에 있거나 죽기 직전이거나 죽었거나 하지 않아요.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재산을 분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실 아버지가 죽고 나서야 재산을 자식에게 분할하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어요.
때문에 둘째 아들의 이러한 행동은 어찌 보면 용납할 수 없는 아주 무례한 행동이었겠죠. 살아있는 아버지를 향한 무례한 행동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돌아갈 분깃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재산을 나누어 주자마자 둘째 아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며칠이 되지 않아 자신이 받은 재산을 다 모아서 먼 타국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아마 밭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 가산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가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 팔았겠죠. 재산을 다 분깃을 나누어 받자마자 다 팔아서 재산을 모아서 먼 나라로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나서 그가 모두 다 그 재산을 탕진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무례함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욕심과 허영이 가득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성품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자식이니까 이 아버지는 자식의 성품을 알았을 거예요. 이 아들이 탐심도 많고 욕심도 많고 허영심도 많고 아주 무례한 자녀라는 것을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아들이기에 귀하게 여겼겠죠. 그러나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그러한 성품의 아들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재산을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 재산이 아들에게 가면 이 재산을 아들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미리 아버지는 예상했겠죠.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재산을 모두 다 잃더라도 집을 나가 스스로 고생하더라도 자신의 잘못된 마음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잃어버릴 탕진해버릴 재산이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지. 오늘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모습을 아무리 숨기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인지 아신다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실 수도 있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풀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죄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음을 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바라보신다는 거죠. 그냥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희생적 사랑을 준비하면서까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은혜라는 것이죠. 아무 조건도 이유도 없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탕자와 같은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돌아가기만 하면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놀라운 희생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바라보시는 그 희생적 사랑 안에 거하는 존재들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 안에 날마다 돌아가 그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사랑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서 갖고 있었던 마음이에요. 그 마음들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거리가 아직 먼데도, 멀리 있는 아들인데도,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먼 거리에 있음에도,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고생해서 금방 알아볼 수 없는 모습인데도 아버지는 아들을 금세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습니다. 이는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하여 날마다 시시때때로 노심초사하며 아들을 기다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식사를 하면서도,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도, 잠을 이루면서도 눈과 귀와 마음은 언제나 집 나간 아들을 향하여 있었던 것이겠죠. 아버지의 모든 순간은 오직 아들을 향하여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온갖 탐욕과 죄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 움막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했으나 그것조차도 먹지 못하는 아주 거지와 같은 삶을 살고 말았어요. 아마도 아들은 순식간에 재산을 탕진하였을 것입니다. 뻔하지요. 그가 집을 나가 있는 동안 재산을 탕진하며 보낸 시간보다 다 탕진하고 고생하고 힘겹게 살아간 시간이 더 길었을 거예요, 아마. 그 긴 시간 동안 탕자는 돼지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며 그는 눈물을 흘리며 그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한탄하며 보냈을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돈이 있어서 쓸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들었는데 지금 거지꼴이 되고 나니까 아무도 자신을 돌보아 주지 않아요. 자신을 바라봐 주지 않아요. 자신을 생각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탕자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초췌합니까? 그리고 그는 그렇게 초췌한 모습을 하고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죠. 그런데 아버지가 멀리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은 다른 사람의 눈과는 전혀 달랐지요.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더럽게 여기고 더럽게 바라보고 자신을 전혀 연약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긍휼의 눈으로 보지 않았죠. 그러나 아버지는 멀리서도 자신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 아버지의 눈은 기다림의 눈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눈은 아들의 힘없는 발걸음도 차가워진 손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눈은 사랑하는 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 아들의 모습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저 자녀가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집 나간 자녀의 행색이 거지꼴이든 어떻든 돼지 쥐염 열매를 먹어서 입에서 풀풀 돼지 냄새가 나든 어쨌든 그래서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지만 아버지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개의치 않았죠.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았잖아요. 얼마나 냄새가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아들의 목을 꼭 끌어안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추악하고 더러운 죄로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를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돌아올 때 우리를 꼭 끌어안으시고 입맞추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더러운 죄로 뒤덮여 있어도 우리를 더럽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돼지 쥐염 열매를 먹어서 입에서 냄새가 풀풀 나지만 그처럼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한 입술을 가지고 죄악의 냄새를 품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에게 입술을 맞추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한이 없는 사랑, 끝까지 기다리며 인내하시는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연약하지만, 우리가 죄가 많지만,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 볼 때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간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오늘도 꼭 끌어안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모습이 초라할 때가 있어요. 내 모습이 연약할 때가 있어요. 내 모습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개의치 않으셔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오늘도 끌어안으시고 입맞추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사랑은요, 용서와 회복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22절 이하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멘. 이 말씀이 참 저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탕자를 맞이하시는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저 기쁘고 반갑게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보통 아버지라면 어때요? 탕자가 돌아오는 것이 기쁘기는 하지만 아들에게 이렇게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죠. 너 재산을 다 얻다가 탕진했어. 너 왜 그렇게 하고 살다가 왔어? 미운 마음도 그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요, 무조건 아들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탕자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아들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아들의 자리와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미 탕자가 집으로 돌아온 순간 아들의 전부를 용서했죠.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 돌아옴과 동시에 그의 아들로 복권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용서와 회복은 아들이 돌아와서요,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탕자가 돌아와 아버지께 죄를 용서하고 회개를 구하기 이전에 이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것이죠. 탕자가 돌아옴과 동시에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우린 여기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는 관점, 시간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회개했기에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아버지는 그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탕자의 회복은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일어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상황도 필요치 않습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돌아가기만 하면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탕자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날마다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오늘도 내일도 매일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연약해요. 우리 죄가 많죠. 우리는 상한 마음도 있고 아픈 마음도 있고 깨진 마음도 있고 더럽고 흉악한 마음도 있어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것만 같은 우리 안에 있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처럼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끌어안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죄가 많아도, 나의 모습이 더러워도, 내가 부끄러워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안으시고 입맞추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세워져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죠. 이제 한이 없는 사랑,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사랑, 조건 없이 용서하고 회복시키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 한이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오늘 우리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들의 반응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하겠냐는 것이죠. 적당히 알맞게 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한 헌신, 부족한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한없는 사랑을 쏟아 부으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서 우리 역시 적당히 혹은 알맞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다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 때로 너무 인색할 때가 많아요. 하루 24시간 중에 여러분들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어떻습니까?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혹 우리가 기도를 해도 나의 기도 제목만을 줄줄이 읊어내고 끝내는 경우들이 허다하죠. 가만히 주님께 나의 마음과 시간을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만 읊어놓고 예배 시간 1시간을 딱 채우고 나면 서둘러 돌아가기에 바쁩니다. 때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또 누군가를 향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나의 이웃을 위해, 나의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 주님을 위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기도 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발맞추어 우리 역시 그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향하여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 아낌없이 연약한 이들, 우리의 이웃을 향해 아낌없이 드리고 헌신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났는지, 어떻게 전해지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낌없는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회복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은 우리 성찬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성만찬을 진행할 텐데 우리 같이 함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성찬의 자리에 함께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 성례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해 하는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해 하고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심과 우리를 강하게 하며 마음의 평안함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예식이니 이제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또한 거룩함으로 이 성만찬의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에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주신 오늘 이 성찬은 단순한 기념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주님의 살과 그 귀하신 몸에 남김없이 흘린 피를 깊이 회상하며 재현하는 현장으로서 그 감격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몸과 보혈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이제는 주님의 살이 나의 살이 되게 하고 주님의 피가 우리의 혈관을 흐르도록 하는 새로운 언약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찬의 참여와 함께 우리 모두가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성찬에 참여하게 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따라 이제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살이 찢기시고 피를 다 흘려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이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제 오늘 우리가 먹고 떼어 먹고 마시는 떡과 잔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잔과 떡을 먹고 마심으로 이제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서로 한 지체로 세우며 사랑하며 화평케 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기도하며 성찬에 임하겠습니다. 그것 좀 성찬 포 좀 걷어 주십시오. 떡과 잔을 따로따로 먹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려도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을 받아 먹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님의 성만찬 상을 베풀어 떡을 나누고자 하오니 이 떡을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심에 동참하며 주님의 영생에 함께 거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나의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함께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시는 종으로 우리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제의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동일한 지체임을 이 성만찬을 떼어 먹고 마심으로 확인하게 하시고 이제 그로 인하여서 서로 더없이 사랑하며 더없이 하나가 되는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후로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전 존재를 붙드는 귀한 믿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 이 땅에 평화를 심는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는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된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땀과 눈물을 흘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예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들로 새롭게 태어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잘 구현해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우리의 것을, 주님의 것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여 사용하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주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헌신을 내어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제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에 발맞추어, 그 은혜에 발맞추어 우리 역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을 전하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 먹고 마신 주님의 몸과 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결단 위에 우리가 날마다 견고히 세워져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멀리서 예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모든 삶 또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한 이 시간 예배하며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세어보며 또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여러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저 북녘 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끝없이 주님 그 모든 은혜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그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 위에 세워져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이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